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내게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뭐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잠깐 해보시면 여러분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아련한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어느 아버지를 자기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남아있대요.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돌아보신대요. 말은 안 하셔도 그렇게 돌아보시는 아버지. 그게 그의 아들의 이제 자식에게 있었던 아버지의 인상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였고 행동 비교학자였던 콘라드 로렌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이 이론 중에 하나가 임프린팅 현상이라고 있대요. 각인 현상입니다. 로렌츠는 갓 부화된 기러기 새끼에게 움직이는 풍선을 보여줬더니 이 새끼들이 풍선이 어머니인 줄 알고 따라다니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갓 태어난 기러기 새끼들에게 로렌츠 자신을 먼저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젠 누가 엄마인 줄 알까요? 로렌츠 자기가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근거로 이분이 이 동물은 태어날 때 첫 번째 보는 그 물체를 뇌 속에 인쇄한다.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프린팅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이미지, 여러분의 마음에 프린팅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에겐 또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또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한번 대답할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려울 때 나를 숨겨주셨고 도와주셨던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막막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거의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 언니 동생들은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정말 소원이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번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갔는데 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앉자마자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어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알 리가 있나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그렇지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지시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저는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질문과 똑같냐 하면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질문과 똑같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왜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요? 그 얘기는요, 이분에게는 교회를 나가야 말이죠. 예배를 드려봐야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봐야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것인데 밖에 있으면서 내게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 질문은 좀 모순되는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안 생겨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쌓여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오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신뢰한다는 말은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한 1억쯤 갖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아무도 모르는 돈을 1억을 갖게 되었어요. 그 돈을 아내나 남편에게 맡길 수 있으시겠죠? 예? 아내나 남편이 모르는 돈이 생겼어요. 그 돈을 내 배우자에게 맡길 수 있으신 분이요. 아멘. 너 결혼도 안 했잖아. 자, 너무 작습니까? 1억이면? 한 10억?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김원식 집사님 맡겨주신대요. 없어서 문제지. 그죠? 하여튼 맡긴답니다. 맡기는 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을 맡기고 나서 그 사람을 계속 신뢰한다면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맡기고 나니까 이상한 것이 보여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돈을 맡기고 나니까 또 갑자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런 생활을 하지? 누가 맡긴 돈을 가지고 저거 쓰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삶을 살아갑니다.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듯이 우리의 사람도 만남이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 한탄하고 있냐면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 않으셨거든요. 이게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직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취하면서 우리 안에 신뢰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또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란 곧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해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만큼 신뢰의 깊이가 깊다는 것,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1절에 보면요,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을 말해요. 온전한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은 따라서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주님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 그날이 있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구원의 삶을 약속하신 것이죠. 또 3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고 5절과 6절로 넘어가 보면 높은 데 거하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 7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3절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의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평강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삶을 약속하셨지만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마음과 평강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감정도 아프고 상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괴로운 상태를 많이 경험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강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에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세운 집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거센 파도와 바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곧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든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됨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나온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함이 없다는 것은 그의 행동에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찌해서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인가, 요동 그런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요동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삶도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하나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갖고 가셔서 적용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신다면 제가 오늘 한 설교는 그냥 그 적용만 잘 하셔도 정말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한 군데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또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찌뿌둥하면서 마음이 우울함을 확 느낍니다.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우울해졌어요. 일어나자마자 외롭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 이런 느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이 끌려가면 마음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또 나의 조건들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또 때로는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지 못할 것인가 하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막 올라갔다가요. 또 옆에서 들리는 한마디에 기분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이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가도 맛있는 것 하나 먹으면 좋아지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감정과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기분과 상황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죄책감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들어온 잘못된 느낌을 따르지 않고 죄책감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안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화를 고민하면서 찾아보다가 그래도 이 예화가 참 가장 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했는데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그냥 모른 척하고 들으시거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고개사가 아래 그 급한 물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한쪽에서 한쪽으로 밧줄을 띄워놓고요. 장대를 하나 들고 외줄타기로 강을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고개사의 시범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강을 건너갔는데 성공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사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제 이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당신은 그럴만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나한테 오셔서 업히시지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거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나왔죠. 그래서 한 아이가 나와서 고개사의 등에 업혔고 이 고개사는
강을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참 대단하다. 고개사도 대단하지만 너 참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뭘까요? 예,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다 좋은 것 잃어버린 그 상황이 됐는데도 그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증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실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직장을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하루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고백으로 삶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결단할 고백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나와 있을 텐데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다른 또 다양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으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의 뜻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증하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있고 또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을 확증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중에 늘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장래에도 인도하고 계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안정하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떠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그곳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 분명히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도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성령님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르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